할렐루야. 3월 18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하시겠습니다. 435장, 예전 찬송가는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34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이스라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야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성경 퀴즈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좀 더 정확하게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저는 이 두 번째 계명 안에 더 깊은 의미, 즉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찰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비주얼, 즉 시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의 뇌는 항상 형상, 즉 이미지를 갈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금지된 나무 앞에 섰을 때 성경은 어떻게 기술하고 있습니까?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더라. 모든 것이 하와가 본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도 생긴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짓게 된 전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시각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는 대부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까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또는 내가 세상에 어떻게 보이는가에 왜 그리 집착할까요? 아마도 타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갈망과 연결된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인터넷에서 웃기면서도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중국의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라이브 방송 도중에 그 AI 뷰티 필터가 오작동하면서 잠깐 본래의 얼굴이 화면에 몇 차례 드러났고 그 일로 인해 그 실망한 팔로워들이 거의 14만 명 넘게 빠졌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화제의 영상은 당연히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온라인에서의 진짜와 가짜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진 보정은 괜찮지만 특히 요즘 같은 소셜미디어 시대에 그래도 어느 정도가 있다라는 사람과 오히려 필터 없는 생 얼굴이 더 좋다라고 그녀를 응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취향은 다 다르니까요. 어쨌든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건 이 현대 사회와 그리고 또 성서 시대가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 현대인들 못지않게 이미지에 보이는 것에 정말 집착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나안에 입성하고 가나안 정착 초기에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는 그 느슨한 연합 형태로 살았죠. 영어로는 컨퍼더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외부의 침략과 제사를 위해 때로는 뭉치기도 했지만 중앙 집권적인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의 강력한 왕국들을 둘러보고 자신들이 왠지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지도자는 그 나이든 예언자 사무엘 그리고 그다지 행실이 믿음직스럽지 못한 그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강력한 왕을 요구했습니다. 좀 그럴듯해 보이는 나라처럼 보이게 해줄 리더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자신의 섭섭함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백성이 하는 말을 다 들어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뜻대로 즉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 백성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주셨습니다. 즉 키 크고 잘생기고 강인한 사울,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왕 후보였죠.
문제는 이 사울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많은 유명인들과 여러모로 비슷했다는 점입니다. 화려한 외모 뒤에 깊이 병든 내면이 숨어 있었죠. 그의 통치는 금세 어떤 막장 드라마처럼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일쑤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음악가들에게 툭하면은 창을 던져버리고 무당을 찾아가서 미래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또한 수많은 가정 불화가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멋져 보였지만 정말 알맹이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결과를 미리 아셨을까요? 물론이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결과를 아시고 슬퍼하셨을까요? 바로 백성들이 신실함 대신 화려함을 택한 결과로 고통받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왕을 세우게 허락해 주신 것 때문에 후회하신 게 아니라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 무지한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슬퍼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비로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새 왕을 찾으라는 임무를 맡기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흥미로운 군왕 선발 대회, 군왕 선발 과정, 면접 인터뷰의 배경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좀 세울 때가 되었다 하시자 사무엘은 당황하죠. 주님,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울이 알면 저를 죽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일종의 어떤 명분을 마련해 주십니다. 명분.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에게 할 일을 가르치리라.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회하는 방식, 영어로 디투어라고 그러죠. 우회하는 방식을, 우회로를 즐겨 쓰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하실까요? 왜 처음부터 그냥 다윗을 딱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다 라고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항상 초대하십니다. 우리와 합력하여서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현직 왕이 아직 그냥 왕자에 있고 건강하고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왕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준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반역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엄청난 진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정말 아무런 가망이 없다고 보일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도약이죠.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꺼이 신뢰하면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악조건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뿅 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상황이 저절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은 소망과 사랑과 용기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정확히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그 불확실함, 심지어 위험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가서 잘 찾아봐, good luck 라고 하고 막연하게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의 의심을 사지 않을 만한 지혜롭고 실제적인 계획까지 제공해 주셨죠. 외부에서 보면 그냥 사무엘은 그가 일상적으로 하는 제사, 집례했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를 위한 명분이었죠. 그리고 그 명분을 바로 예배를 통해 예배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창의로우신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무대가 준비되었으니 비밀스러운 선발 대회가 시작되죠. 이새와 그의 아들이 등장하고 사무엘은 큰 아들, 그러니까 장자 엘리압을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입니다. 키가 크고 인상적이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처럼 속으로 생각했겠죠.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 한마디로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쉽게 말해 하나님은 그 어떤 화려한 이력서나 대단한 취업 스펙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더 깊은 것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이 한 명씩 사무엘 앞을 지나가죠. 사무엘은 한 명 고개를 젓습니다. 이 사람도 아니다. 저 사람도 아니다. 프로야구 드래프트에 비유하자면 이 청년들은 전화기 옆에 앉아서 영영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마침내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이것뿐이냐? 이새가 잠깐 머뭇거리죠.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도 데려오너라. 그러자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혈색이 좋고 제법 잘생기긴 했지만 누가 봐도 약자였습니다. 영어로 underdog. 아무도 뽑지 않을 것 같은 최후의 순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 즉 마음, 하트를 보셨고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다윗의 다른 형제들, 그 큰 형들도 아마 훌륭한 청년들이었을 겁니다. 능력 있고 용감하고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겠죠. 다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사람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 소명에 딱 맞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그 역할이나 기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픽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대감을 어떤 때는 무너뜨리시죠.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사실 너를 위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픽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통찰이 우리보다 더 낫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두 개의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특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 진리들을 좀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기에 딱 맞는 그런 원리들입니다. 또한 딱 맞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 인간은 상당히 편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는 사무엘과 그리 다르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잘생긴 사람은 매력적일 것이라고, 부유한 사람은 똑똑할 것이라고, 체격이 좋은 사람은 자신감이 넘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무의식적으로, 거의 자동적으로 외모를 보고 내면을 판단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cognitive bias, 즉 인지 편향이라고 부르겠지만 저는 이런 성향을 사무엘 편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정말 인간 깊은 곳에 숨겨진 그런 경향이죠. 왜 그럴까요? 누군가의 외모를 훑어보는 데는 눈 깜짝할 사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려면 지혜와 시간과 정말 진심 어린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에겐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쉬운 것이 우리에겐 어렵기 때문이죠.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힘센 사람, 가장 인상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얼마나 평상시에 무시당했는지 친아버지조차 이새조차 사무엘 앞에 그 다윗을 내세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나 있었는데 다윗은 그 출발선에도 서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도 자기 자식에 대해 편견, 눈먼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완전히 보여주는 사례이죠. 다행히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아무런 편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 본질을, 한 사람의 카리스마보다 그 사람의 인격을, 권력욕보다 섬기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 있어서 사무엘 같은 거장도 완전히 오해했죠. 사실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이미지,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평판과 재능과 성취라는 우리의 가면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우리의 참된 자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며 그 형상이 전부입니다. 그 형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은 최고의 스펙이나 명성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릭 워렌이 자신의 베스트셀러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쓴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 속에서 반영하는 것, 즉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즉 우리가 창조되고 사랑받는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고 그 정체성을 날마다 드러내주도록 도와주십니다. 결국 진정으로 중요한 모습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물론 우리가 다윗처럼 세상의 이름이 알려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과 합력하고 그리고 또한 노력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쉬운 영역에서만, 편한 영역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안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눈이 흔히 지나쳐버리는 영적인 현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사로잡힌 편견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선택하셔 역사하십니다. 평범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일관되게 택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은 어른이 할 일, 군왕, 어른이 할 일을 한 소년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변에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어떤 숨겨진 영적 힘을 가진 어린 목동을 콕 집어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주제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정말 비범한 일을 이루시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장 완벽한 예는 바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죠. 보세요. 나사렛 출신의 목수, 그것도 학자도 아니라 랍비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던 그냥 변방 동네 출신의 그냥 장인이었죠. 요한복음의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또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평범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말 주변이 없던 사람이었죠.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는 도저히 어울려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삭, 너무나 사람이 좋아서 순박해서 사람들이 그를 계속해서 이용해 먹었습니다. 12제자, 제산도, 명성도,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그냥 평범한 서민들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세상이 그냥 지나쳐버릴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름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고 특별할 것도 없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하죠.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지 않고 능한 자들이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들이 많지 않다. 즉 초대교인들은 거의 엘리트들이 없이 그냥 서민들이 그 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평범한 초대교인들 또한 어린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단순히 그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자체가 미덕이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이 그의 중심, 즉 그의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신뢰, 그리고 죄 지었을 때마저 하나님 앞에 보인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픽하신 것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이런 조용한 자질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젊음의 패기나 신인의 미숙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꾸밈 없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시고 일괄되게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나 무작위로 랜덤하게 고르신다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은 정말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즉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진정으로 대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십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범한 사랑을 반영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겉으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프리카의 민화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느 부족에서는 남자가 결혼하려면 신부 아버지에게 가축을 지불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여자가 아름다울수록 그 값이 높았죠. 예를 들어 미모가 뛰어난 여자는 평균적으로 염소로 5마리에서 6마리를 지급해야 했답니다. 평범한 여자는 1-2마리 등등. 그 어느 해에 그 온 부족이 연례 오아시스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꽤 평범하게 생긴 여자에게 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 남자는 여자의 아버지께로 걸어가 그 딸을 위해서 염소 10마리를 지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웬 횡재냐. 아버지는 믿을 수가 없었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승낙했고 두 사람은 곧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부족이 다시 오아시스에 모였습니다. 젊은 신랑이 나타나자 친구들이 놀려댔습니다. 야, 그래, 염소 10마리짜리 신부는 저 어때? 깨가 많이 쏟아지나?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모인 누구도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 나타나 그들 사이로 걸어왔습니다. 아니, 왜들 그래? 젊은 남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내가 1년 전에 결혼한 여자를 처음 보는 거야? 그들은 정말 몰라봤습니다. 왜? 그 여성의 외모가 실제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면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를 변화시킨 것은 어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였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토록 깊이 아낌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남편이 염소 10마리를 기꺼이 자신을 위해 치렀기에 자신이 사랑받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귀한 존재라고 여김받는다는 그 내면의 확신, 그 느낌이 그 여인을 진정으로 외부적으로나 또는 내부적으로 아름답게 만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윗은 아마도 성경을 통틀어 그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사실을 보여주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가장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 가장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겉모습에 대한 사소한 걱정들을 좀 내려놓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그러한 걱정은 좀 내려놓고, 우리 모두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나고 새롭게 비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한 목동을 왕으로 세우시고 작은 씨앗을 웅장한 나무로 자라게 하시며 굳어진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고 계심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처럼 보지 못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때로는 주님의 뜻을 신뢰하기 힘듦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무엘과 이새처럼 편견과 편파심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쉽게 속단해버리곤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다윗의 형들처럼 다른 이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무시당한 것 같아서 나는 과연 의미 있는 존재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다윗 자신처럼 주님께 선택은 받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여전히 인생의 발걸음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편견과 자격지심 그리고 조바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다윗에게 기름 부음과 같이 새 생명과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 주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주시고 주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평범한 하루하루, 평범한 모든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항상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